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셨네요.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앞서 1차 전쟁 아람왕 벤하닷과의 1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한번 2차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합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 준비했어요. 그러면 벤하닷은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옛날 고대에서는 신들을 어느 한 산의 신, 바위의 신, 계곡의 신, 물의 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지신이 있다고 그랬죠. 마당신, 부엌신, 칼신, 마루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이 지신들에 대해서 밥을 차려놓고 했던 것처럼 어느 자연을 섬기는 또는 땅을 섬기고 산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이러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벤하닷도 아람왕 벤하닷도 이러한 개념으로 하느님을 보았고 이 벤하닷에게 조언했던 신하들도 똑같이 조언을 합니다. 벤하닷은 이것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신하들이 조언하는 대로 다시 한번 이 전력을 보강하고 재정비합니다. 왕들에게 맡겼던, 속국의 왕들에게 맡겼던 것을 총리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들을 다시 한번 재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그 땅에 가득했다. 앞서 첫 번째 전쟁에서도 벤하닷은 32명의 속국 왕을 데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병력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얼마나 병력이 많았는지 사마리아를 두루울 정도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나타나 이야기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근데 이 말씀 앞서 한 번 더 있었잖아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영광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도 내주시고 또 어려운 일도 견디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힘있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준비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세요. 분명히 이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 것도 2차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2차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는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온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불리함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앞서 1차 전쟁 때도 232명의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훈련된 청년들이 아니지만 232명의 젊은 청년과 7,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베나닷의 아람왕 베나닷과 32명의 속국의 모든 군대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2차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7일간의 대치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사마리아는 둘러싸였고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잘 준비된 이 아합의 군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군대는 어떻게 해요?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고 도망친 2만 7천 명도 성벽이 무너져 도망친 성의 성벽이 무너져 압사당해 죽었어요. 그리고 베나닷은 어떻게 되는가? 골방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숫자의 불리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으신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건 이스라엘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죠. 내 생각, 내 모든 의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이후로부터 보면 사실은 아합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죠. 분명히 베나닷을 죽였어야 됐는데 베나닷이 자기의 잘못을 구하자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형제다라는 말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빼앗았던 모든 성들을 다 돌려받고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외교적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통해서 베나닷을 놓아주게 되죠. 이게 34절의 말씀입니다. 성읍들을 다 돌려받고 다마스쿠스의 상업구역을 허락받은 현실적 이익에 지금 아합은 잔뜩 승리했다고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베나닷을 온전히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진멸할 사람을 손에서 놓았은즉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실제로 다시 한번 이 전열을 정비한 아람 군대는요,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결국 아합은 이 아람의 군대로 인해서
주게 됩니다. 그것이 3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판단,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됐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허황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상적이야. 우리 비이성적이야 라는 말로 보통 얘기를 하죠. 이성적인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성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이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두고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합의 실패는 거창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 승리면 나도 높아졌고 우리 함께 즐거워졌고 서로 이제 또 이렇게 또 잘 교류해서 무역하면 우리가 또 부자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더라. 아합은 3년 뒤에 죽어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요. 현실적인 하나님의 믿음 앞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또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이 지구의 창조주이신, 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선택의 때가 올 겁니다. 이거 내 뜻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그 결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스스로 강해지는 비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강해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다 강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불리한 것 같으나 그 불리함의 조건을 다 극복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온다 했을 때, 선택의 길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제가 도움을 받고 온전히 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강한 권능의 오른손으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부지런히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그로 말미암아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